오늘은 레위기 16장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마태복음 하다가 왜 갑자기 레위기 16장으로 하느냐 궁금하실 분인데 사실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어지느냐, 지난번 설교가 아피엠이라는 말을 했었죠.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그럴 때 용서한다는 그것이 사실은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 남의 잘못을 다 내 안에서 풀어서 보내버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보내버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피엠인데 이 아피에미에 상응하는 구약의 단어가 뭐냐? 구약의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 그게 아사셀 염소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사셀 염소라는 게 레위기 16장에만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일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남의 죄를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묶어두고 그걸 꽁하니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풀어놓아서 가버리게 보내버린다라고 할 때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거꾸로 가면 레위기 16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레위기 16장을 할 텐데 레위기 16장은요 모세 5경 중에서 이 레위기가 가장 중앙에 있으면서 유태인들은 제일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로서는 대체로 레위기는 읽다 보면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어떤 일정한 스토리의 흐름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운데 레위기 들어가서 이거 알 수도 없는 제사 이름을 그냥 정신없이 듣고 뭐 피를 몇 번을 찍어서 어디다 바르고 뭐 뿌리고 이러다 보면 정신이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이게 좋은 줄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제일 중요한 거라고 유대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관점이 사실 틀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충분히 잘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 레위기가 굉장히 깊은 뜻이 있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런데 이 레위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레위기 16장입니다. 근데 레위기 16장을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놓고 보십시오. 그러면 레위기 16장에 소제목이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처음에 속죄일이라는 소제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그 다음에 소달락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1절부터 소달락 있죠? 그 다음에 소달락이 또 어디 나옵니까? 6절에 소달락 두 번째 달락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에 세 번째 달락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소달락이 또 어디 나오나요? 23절에 소달락이 하나 나와요. 그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소달락이 또 나옵니다. 총 5개 달락이나 있는데 이 둘째 이하 5째 달락까지는 소제목이 하나도 안 붙어 있고 그냥 첫 번째 속죄일 이러고 말았습니다. 뭐 크게 틀린 제목은 아닌데 저건 이게 속죄의 문제와 그 속죄일에 해야 할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이라는 건 7월 10일인데 그날 해야 할 일을 쭉 다 적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루 해야 할 일을. 그리고 이걸 이제 맨 끝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3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하는 날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대속죄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대자를 써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영원히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4절에 나오는 그 얘기가 사실은 어떤 분들이 29절 마지막 달라부터 나오는 거죠.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뭐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쭉 나오면서 34절까지 쭉 나오면서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다. 그러니까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그걸 한번 오늘 살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희생염소죠. 희생염소 정확히 얘기하면 그걸 갖다가 광야로 보내버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신약의 헬라어의 용어로 말하면 아피임이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보내는 염소를 아사셀 염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사셀 염소. 근데 참고로 아사셀 염소라는 말이 여러분들 주보에 그 설명 요약 첫 페이지 맨 아래서 한 7, 8줄쯤에 나오죠. 아사셀. 그러고서 이게 레위기 8절에 16장 8절하고 10절에 2번 나오고 20절 나와서 총 4번 나옵니다. 4차례만 나오는데 이게요 도대체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사셀이라는 말이 어근이 어떻게 되는지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문맥상으로 봐서 완전한 죄의 제거다. 완전한 죄의 제거, 죄에 대한 완전한 제거 혹은 죄의 완전한 제거를 위한 희생염소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요. 간혹 가다가 어떤 학자는요. 여기 본문에 여호와를 위하여 그 어디냐면요. 특히 저기 보십시오. 잠깐만. 8절 보세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가 신이니까 이거 아사셀도 모종의 신 아니냐? 에? 뭐 이를테면 뭐 마귀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설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거의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그 8절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나야 본문이 전체가 이해되는데 거기서 제비를 뽑는다는 거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에서 제비를 뽑는다 그러면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제비 뽑는다 그러면은 그냥 뭐 우연에 맡겨서 무엇인가를 결정한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 먹을 거 가지고 먹을 거 사내기 할 때 사다리 탄다는 것도 일종의 제비 뽑는 겁니다. 근데 제비 뽑을 때 그게 그냥 우리는 우연에 맡긴다 이런 식으로 재미로 보통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동전을 던져가지고 뭐 점을 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세 점 친다 그런 것들도 말하자면 뭐예요? 제비 뽑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로또 이거 돌려가지고 뭐 당첨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일종의 제비 뽑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현대의 한국인들은 제비 뽑기란 말을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중동의 사람들은 전부 다 우연이란 건 없다고 봤습니다. 모든 건 신이 주관한다. 그래서 각자 자기네가 믿는 신이 제비를 뽑으면 자기네가 믿는 신에 의해서 그 뜻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제비를 뽑을 때는 여호와라는 신을 앞에 모셔오고서 제비를 뽑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잡신들을 놓고도 우상을 놓고도 그 신에 의지해서 제비를 뽑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나서에 보면 어떻게 돼요? 요나서에 보면 이 풍랑이 일고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이런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그걸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그게 하나님으로 이제 낙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신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묻는 절차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뭐 돌멩이 같은 걸 쓸 수도 있고요. 조약돌 같은 거. 그래서 까만 돌, 하얀 돌 그런 걸 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까만 돌, 하얀 돌 이런 걸 써가지고 제비를 뽑는 그 절차를 행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운데 흉패를 붙이는데 이 흉패 속에다가 여기다가 뭘 넣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까만 돌, 하얀 돌을 넣고 가슴에 항상 넣고 있다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여기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예스다 노다를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제비뽑기입니다. 근데 제비뽑기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도구를 써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게 제비를 뽑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비를 뽑다 이러지 말고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비 뽑기를 하여 결정짓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를 하면 정확합니다.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되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얼마 후에 추석이 올 텐데 추석이 올 때 과일을 산다면 한국 사람들 보통 먹으려고 사는 수 있어요. 그럼 식용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먹기 위해서 가족들이 먹기 위해서. 그럴 때 먹기 위하여 그럴 때 먹기가 신이에요? 아니죠. 먹기 위하여. 그것처럼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 보내기를 위하여 광야로 염소 보내기 아사셀이란 말을 염소 보내기를 이해하시면 염소를 광야로 보내기 위하여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과일을 살 때 추석 때가 되면 제사용으로 제사에 쓰기 위하여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식으로 여기서 아사셀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또 아사셀을 위하여는 뭐예요? 염소를 광야로 보내기 위하여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게 가장 적절합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8절 이하에 나오는 제비 뽑는다든지 아사셀을 위한다, 여호와를 위한다.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전체를 이해하려면 이게 문장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 이거 실제로 읽어보면 재미가 없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잘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이게 구조가 1절, 2절에서 일단 잘라집니다. 제가 주보에 요약한 거 있죠? 1절, 2절. 그건 배경 설명이에요. 왜 이런 속죄 제사를 지내는가 하는 배경 설명이고요. 1절, 2절은.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는 성소에 들어오기 위한 준비 사항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가 제물을 처리하는 절차를 전체적인 개요를 아주 간단하게 압축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1절부터 14절까지가 제사장 자신을 위한 제물의 처리를 어떻게 해라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 거기 5번으로 된 거 이게 뭐예요? 백성을 위한 제물의 처리 그걸 설명한 거고요. 그러니까 4번, 5번은 즉 11절부터 해서 19절까지는 뭐예요? 그 위에 3번에 6절부터 10절까지 제물의 처리 절차 그거를 상세하게 설명한 거라는 거죠. 그거를 그래놓고 그 다음에 6번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 20절부터 22절까지가 20절부터 22절까지가 이게 아사셀 염소 처리 방법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제물 그럼 죽여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산채로 처리한단 말입니다. 좀 특수한 경우죠. 그래서 거기에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19절까지 백성을 위한 제물 처리하는 것까지도 죽여서 제사 지내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된다? 속죄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최소한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를 보내버려야 돼요. 광야로. 그것까지 해야 된다.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23절 이하 28절까지가 뭐예요? 제사 지내고 아사셀 염소 광야로 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또 정리할 게 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잘게 나누면 크게 4단계를 거친 다음에 속죄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그래요. 근데 이제 1, 2절 여기서부터 다시 봅니다. 전체적인 트리 같은 건 우선 하시고 1, 2절의 배경을 보면은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아론의 아들 죽은 얘기는 이거는 한참 전에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10장에서 했으니까. 바로 전장도 아니고 10장에서 얘기를 하고 다시 얘기를 꺼냅니다. 그 다시 10장을 가서 잠깐 봐야 됩니다. 가서 보십시오. 그럼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두 아들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걸로 끝이에요. 죽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아론이면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끌고 나가는 최고의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아들 아답과 나비우가 이게 그냥 죽어나갑니다. 그냥 순식간에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많이 잘못했느냐? 아니에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대요. 그럼 이게 그렇게 큰 죄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앞에 보면은요. 9장의 끝부분 보십시오. 대략 9장의 8절 단락부터 보세요. 거기쯤부터 보면은 어떻게 돼요? 8절 단락부터 쭉 보면은요. 10절에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그죠?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에 낀 뭐 어쩌고저쩌고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10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또 그 다음에 또 쭉 가다 보면 또 불사른다가 14절에 내장과 정광이는 씻어서 번제물 해서 또 불사른다. 또 나옵니다. 그죠? 그러고서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죠? 17절에도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죠? 제단 위에서.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또 어디 나오나? 20절에 보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또 불사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서 마지막에 또 한 번 정도 나올 거요. 24절에 또 나오죠. 불이 그렇게 해서 막 했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근데 이게 마지막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호목제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그러고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을 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했던 불하고 이 나중에 불하고는 어때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불이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불로다가 어떻게 해라? 그 불로 계속 붙여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건데 그걸 안 하고 그야말로 여호와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그냥 확 다 살려버리는데 그 불을 계속 꺼지지 않게 이어갈 생각을 안 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향로 갔다가 아무 불이나 갔다가 그냥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때 향로의 불이란 건 불꽃이 타는 불이겠어요? 숯불이겠어요? 이건 숯불이란 말입니다. 향로의 불이란 거는 겨우 숯불을 들고 들어가서 제단에서 그 숯을 끄는 게 아니고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그 이 향로를 갖다 놓을 데가 어디 있어요? 분향단 있죠, 분향단. 거기서 향 피우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분향단이 있는데 거기다가 갖다 놨는데 거기서 갑자기 어떻게 돼요? 불이 확 여호와 앞에서 나와가지고 맨 처음에 숯불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냥 갑자기 나와서 두 사람을 그냥 죽여버린 거란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이게 9장의 뒷부분하고 쭉 이어보면 이렇게 쭉 하고 해서 9장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하고 그래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다 마치고 탁 내려왔더니 그러고서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축복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면서 여호와의 불이 확 내려와서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다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불이 확 붙으면서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랐단 말이죠. 마치 모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450명 제사장들하고 다른 제사장들하고 시합할 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확 살린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한 셈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감사할 일이고 그 불은 꺼트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습게 본 거죠. 이게.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16장으로 가서 그러니까 죽었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냐 2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네 형 아론에게 말해. 뭐라고 하냐? 성소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성소 휘장 안에 보면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 앞에 함부로 감히 들어오지 마라. 거기 아무나 막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해라.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는다 그 소리입니다. 왜요?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왜 죽어요? 하나님은 워낙 강력한 불이요. 하나님은 워낙 강력한 능력인데 죄인이 가까이 가면 죽는 건 당연합니다. 인간이 가면. 마치 용광로 같이 뜨거운 불, 활활 타오르는 불에 빨간 불이라고 해서 좋다고 불나방이 들어가면 흔적도 없이 죽어버리죠.
아무리 똑똑한 불나방도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의 속죄소에 나타납니다. 내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하냐. 그냥 나타나는 거지. 구름 가운데 구름에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약화시켜가지고 나타나야만 너희가 살아남는데 아무 때나 들어오면은 구름도 없는데 확 나타나면 너희 죽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름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가려야 되려니까 나중에 향을 피워서 앞에 하나도 안 보이게 뿌옇게 만드는 작업을 나중에 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3절부터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순양을 번제물로 자 송아지와 순양 두 가지를 가져와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옷으로 입고 4절은 그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켜서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킨 순양 1마리. 그러니까 결국은 3절과 5절에 의하면 총 몇 마리예요? 3절에서 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5절에서 순염소 2마리, 그리고 순양 1마리. 총 5마리예요. 그죠? 근데 앞에 3절과 5절을 구별한 이유는 3절은 대제사장 자신과 그 집안을 위해서 제물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온 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릴 제물이고 그래서 구분해 놓은 거죠. 그걸 가져와라. 그런 다음에 6절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걸 하는데 6절부터 상세하게 하는 겁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예요. 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서 먼저 제대로 제사 드리지 않고 죄가 그냥 있는 상태로 하게 되면 대제사장으로도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백성들의 죄를 사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예수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예수는 이미 다 속죄된 분이에요. 그죠? 애당초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인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의지에서 예수가 이끄는 대로, 예수가 하신 대로 하면 속죄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론은 자기가 속죄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하고, 물론 오늘날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에 해당되는 목사들도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해야지 이게 잘 안 되고 죄가 남아있으면 사실은 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 안 죽이도 하면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럴 때 제가 어떤 데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저녁 때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하다가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을 제가 안수기도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할 때는 언제냐? 내 느낌으로 충분히 내 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뭔가 권능이 임하고 등등 그런 느낌이 올 때는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뭔가 속에서 찝찝한 게 있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안 합니다.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줍니다. 왜요? 안수한다고 손을 댔을 때 나중에 나오지만 죄가 전가될지 모르는데 죄가 나중에 나옵니다. 안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죄를 전가시키는 절차입니다. 근데 내 죄가 없고 내 안에 죄가 없고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찼을 때 그때 목사가 안수를 하면은 그것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내가 죄가 가득한데 내 속에 죄가 가득한데 안수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그 6절에 보면 아론은 그렇게 해서 일단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는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두 염소를 가지고 즉 백성들에게서 가져온 두 염소예요. 그걸 일단 매놔요. 앞에 회막문 앞에 매놓고 회막문 앞에 여호와 앞에 두고 여호와 앞에 두고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에 대해서 제비 뽑는 거예요. 그 앞에 여호와 앞에 두고란 말이 없으면 뭐예요? 여호와가 없는 채 제비 뽑는 건 이건 우연에 의한 겁니다.
근데 여호와 앞에 두고 제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의 뜻을 물어서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한 마리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제물용으로 쭉 죽으는 명에 그죠? 그런 염소고 또 한 마리는 뭐예요? 아사셀을 위하여 한다. 광야로 보내기 위해서 한다. 광야로 보냄 혹은 완전한 속죄 이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내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죽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평소에 우리가 생각했던 제사 양식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다 죽여서 지내는 줄 알았는데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뭐든 다 죽이거나 갈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쌩쌩하게 산채로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일단 둘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용으로 쉽게 해서 아사셀용으로 제비 뽑힌 염소는 산채로 놔뒀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것으로 속죄하고 이 속죄가 뭐예요? 그것으로 속죄하고 누구를 속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요. 이게 어떻게 대제사장이 그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써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10절까지 일단 대충 나왔어요. 그 다음에 11절 이하가 이걸 또 상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까지를. 그래서 거기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더 상세히 나오는 거죠. 아까 한 거하고 또 계속 반복이에요. 근데 이 구조를 잘 모른 채 읽으면은 이게 막 헷갈리는 거죠. 왔다 갔다 해서. 근데 꼼꼼히 보면 계속 단계 갈수록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러니까 향로 갖다가 어떻게 해요? 아까 레위기 9장 끝부분에서 여호와께서 불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 불이 계속 이어져 있죠. 그 불을 담아다가 향로에다가 숯을 담아다가 그걸로다가 향로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서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향을 두 손으로 채운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퍼서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옛날에 제사 지내보면 알지만 제사 지낸다고 할 때 그거 한두 시간 한다고 해봐야 향 몇 개 피웁니까? 냄새만 나지 연기가 뿌옇지는 않게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요 지금 향을 가루로 된 향을 말하자면 덩어리 된 걸 이만큼을 들고 들어가서 이걸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 태우는 장소가 어딥니까? 지성소 아니에요. 성소. 성소 아니고요. 최소한 성소 아니고 휘장 안에 들어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그 성소에서 분향단에서 그걸 얼마나 피워댔든지 이 연기가 휘장을 뚫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가 꽉 차서 안 보여야 돼요. 뭐가 안 보여야 돼요? 속죄소가 안 보일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와 성소에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도 없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연기를 꽉 찼지 맥혀서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뭐하고 하는 절차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숨 막혀 죽을 판인데 근데 그렇게 해야만 어떻다고요? 13절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연기 조금 피워서 그게 다 보일 정도가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강해서 제사장 죽는다 이겁니다 지금. 그죠? 이거 굉장히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연기 그만큼 피우면 죽을 텐데요. 조금만 적당히 피우면 안 될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무조건 순종입니다. 안 그러면 진짜 죽어요. 그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14절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또 뭐 속죄소 앞에 뿌리고 어쩌고저쩌고 쭉 합니다. 뿌려요. 그러고서 백성을 또 이제 15절부터 이건 뭐예요?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아까 2마리 가져온 중에 1마리 그거 잡는 거예요. 이 앞에까지 뭐예요? 송아지 잡은 거였고 이제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똑같이 들어가서 또 피를 뿌려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속죄하기 위해서 거기다 뿌린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예.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지성소만이 아니라 성소, 회막 전체, 성막 전체를 위해서 다 속죄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17절. 그가 지성소 안에 속죄하려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는 어느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해요.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회막 안에 못 들어와요. 예. 그리고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제단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숫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 제단 귀퉁이 뿔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또 19절에 또 뿌리고 그래서 제단을 성결케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제단 그러면은 뭐 깨끗하고 아주 청결하게 그렇게 유지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교회 같은 데 보면 이게 뭐 제단은 아니지만 강대상 그러면은 큰 교회에서는 이거 담당해서 청소하고 뭐 하는 분이 한 분이 있잖아요. 항상 봉사하면서. 그냥 깨끗이 여기 그야말로 먼지 티 하나 없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성막에서의 제단은 어떻게 돼요? 피범벅입니다. 피범벅이에요. 피 냄새가 나고요. 피가 그냥 말라 비틀어진 시커멓게 말라서 굳은 그런 피가 그냥 범벅이 된 거죠. 예. 자, 그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0절부터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이제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는 절차가 나오는 거죠. 살아있는 염소를 20절 후반부터 그죠?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론이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딱 같이 이렇게 얹어요. 두 손을 머리에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염소에다가 대제사장이 안수할 때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거기 아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여호와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들을 지금 이 염소에게 넘깁니다. 라고 말로 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낸대요. 미리 정한 사람에게. 근데 지금 이거 21절 이렇게 아사셀 염소 보내기 전에 이미 제사는 다 지냈어요. 그죠? 제사장과 그의 집안을 위해서 송아지 잡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염소 잡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최소한 2차례에 송아지 잡고서 들어가서 아론이 다 뿌렸고 응?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에 거기 다 뿌렸단 말입니다. 속죄소에. 그 앞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어떻게 돼요? 염소 잡아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2차례나 했으면 끝난 거 아니냐? 끝난 게 아니고 세 번째 단계로 뭐가 있다? 지금 여기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해서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거기다가 전가시켜서 넘겨서 그죠? 넘겨서 그걸 보내라는 겁니다. 보내는데 이걸 보낼 때 어떻게 돼요? 회막 문 앞에서 발로 뻥 차면서 아니면 웅덩이 한번 회초리 싹 때려서 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라?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저히 사람이 갈 수 없을 만큼 험악한 그런 광야, 그런 산지, 바위산, 뭐 아주 험악한 도저히 갈 수 없을 만한 그래서 거기다 놓고 나면 이 염소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을 만큼 그런 곳까지 끌고 가라는 거예요. 누가? 거기? 누구? 미리 정한 사람이. 그죠? 끌고 가서 거기에 이르거든 그는 그 미리 정한 그 사람은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와라. 그럼 그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뭐 모르죠. 뭐 죽을지 살지. 그죠? 10쯤 밟고 죽겠죠. 죽거나 말거나 거기다 놓고 돌아오라. 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간 놈이기 때문에 멀리 가서 죽든지 뭐라든지 해야지. 이게 다시 돌아오면 죄가 다시 뭐고 다시 나오는 건데 안 되죠. 그러니까 도저히 못 올 정도로까지 멀리 가서 놓고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제사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죠?
속죄 제물 처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3절 이하에 또 있습니다.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거기 두고 대제사장의 목장을 벗어놓고, 그죠? 다시 24절 씻고 나와서 자기 옷으로 입고, 또 이번에는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요. 이 번제를 드리라고 아까 순양을 놔둬 있었죠. 순양은 안 썼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번제를 드려요. 자기 번제 드리고 백성 번제 드리고 두 번을 해요. 그것도. 그렇게 하고서 속죄제물에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의 기름이겠죠. 이제는 다 끝난다는 얘기니까 양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오고, 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냈던 자는 다시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걔 다 씻고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했는데, 아까 그 속죄제 할 때 숫송아지하고 염소, 또 죽은 염소 있잖아요. 걔네들 가죽과 고기와 똥을 어떻게 해라? 이제 완전히 밖에 나가서 완전히 태워버려라. 완전히 불사르라. 네? 완전히 불사르라. 그리고 그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소한 어떻게 돼요? 최소한 거기 아까 미리 정한 사람에게 광야로 보낸다 그럴 때 광야로 보낸 사람과 맨 마지막에 속죄제 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른 사람이, 이게 같은 사람이라면은 제사의 모든 절차가 진행되기까지 끝날 때까지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대제사장과 미리 정한 사람이고, 그죠? 만약에 이 미리 정한 사람이 속죄 염소를 끌고 가는 사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까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에 내다가 불사르는 것이 또 다른 사람이라면 최소한 3명이 있어야 제사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버리는 1년에 한 번 딱 행해지는 이 대속죄일의 이 거대한 행사를 하는데 사람이 최소한 몇 명 있어야 된다? 최소한 2명이나 3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대제사장 혼자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걸 그러면 만약에 오늘날 대제사장은 한 번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육신을 드림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죠? 했는데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 본문 쭉 읽어보면 죄는 다 사해졌어요. 사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천국은 가요, 분명히. 근데 문제는 한 마리는 죽여서, 염소 한 마리 죽여서 제사를 지내서 이미 죄는 속해졌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21절에 죄 또 한 마리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보내래요. 그죠? 이건 뭐예요? 이제 이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죄는 속해졌어요, 분명히. 근데 죄의 찌꺼기가 남는 거죠. 그 죄의 찌꺼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거기서 뭐가 있었어요? 27절에 보면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 불사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속죄양이, 죽은 속죄양이 죽을 때 죽음으로써 생명이 끊어짐으로써 피를 흘림으로써 죄는 사해졌어요. 그런데 죽었어도 어떻게 돼요? 가죽과 고기와 똥은 남았죠. 그죠? 남았잖아요. 죽었어도. 근데 태울 때는 기름하고 이런 걸 태웠잖아요. 근데 그건 남았단 말입니다. 그 남은 게 결국은 뭐예요? 죄의 찌꺼기예요. 이거 고도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통째로 죄의 덩어리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끊어져도 어떻게 돼요? 죄의 찌꺼기 남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속죄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공로에서 우리의 죄는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한테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니까. 여전히. 그 죄의 찌꺼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저기에 제가 요약해 놓은 거에 보면은 죄의 찌꺼기라고 할 만한 게 그 두 페이지 보세요. 지금 여기 레위기 신중에서 이미 죽은 재물의 가죽, 고기, 똥, 이게 죄의 찌꺼기, 이게 찌꺼기예요. 말하자면 죽은 재물의 찌꺼기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도요, 우리 내부에 있는 정죄의식이라든지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분노, 그리고 각종 질병들, 이런 것들이 죄의 찌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요, 광야로 실어서 보내지 않으면, 불태워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해요. 괴로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는 사해졌어요. 예수 믿으면서 이미 사해졌는데, 예수의 피공로 사해졌는데, 근데 우리가 그 죄는 사해졌으되 죄의 찌꺼기를 그냥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그 죄의 찌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에 대한 미움이요, 원망이요, 섭섭함이요,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정죄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죄의 찌꺼기가 사실은 뭐예요? 그게 질병이에요, 그게. 그런 것들이 그냥 있으면 내가 죽겠죠, 괴롭죠. 천국을 못 누리죠. 그러니까 죄의 찌꺼기를 다 떠나보내야 어떻게 돼요? 내가 진정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예수께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살아서 현세 천국을 누리려면 내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한 마리 속죄양이 죽어나감으로써 죄는 사해졌는데 그 죽어나간 그 속죄양에 남긴 찌꺼기처럼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내가 광야로 갖다 던져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아피엠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던져 버려야 돼요. 떨쳐 버려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움켜쥐고 있으면 죄의 찌꺼기가 내 속에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죄로 인한 고통이 남는다는 겁니다. 다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요, 완전한 속죄제가 이루어지려면, 오늘 설교 제목에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공로를 믿고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다 된 것 같아도 그게 사실은 뭐예요? 거의 다 된 거예요. 된 건 틀림없어요. 근데 동시에 내가 이 현세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죄의 찌꺼기들, 내 속에 있던 미움의 시기질, 원망, 분노, 비교의식, 열등감, 교만 등등 그 밖에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다 아피엠이 떨쳐 버려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요약 결론 보겠습니다. 결국 속죄의 전 과정은 대제사장이 주도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주도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사셀 염소의 머리 위에 대제사장이 안수한 후에 이를 광야로 보내는 것은 미리 정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미리 정한 사람. 그렇죠? 근데 미리 정한 사람이란 말이 21절에 나오긴 하는데, 이 미리 정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레위기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어디서도 안 밝힙니다. 하지만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일을 담당한 이 미리 정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속죄제는 100% 깨끗하게 산뜻하게 완전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제물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다 수행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이 맞습니다. 히브리서가 분명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레위기 16장 21절에서 언급되면서도 주목받지 못한 채 넘어가기 쉬운 이 미리 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게
이게 지금 레위 족속이다라는 말도 없어요. 그죠? 아론의 자손이란 말도 없어요. 그냥 미리 정한 사람 그랬어요. 이게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왔던 잡족의 누구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조건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저건 그 사람이 없으면 이 모든 제사가 완전히 마무리가 젖어요, 안 젖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양을 끌고 나가서, 이 염소를 끌고 나가서 버리고 와야 할 이 사람의 죄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죄의 찌꺼기가 안 사라져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의 것만 안 사라져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안 사라져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받지 못한 채 넘어가기 쉬운 이 미리 정한 사람은 누구냐? 이게 누구냐?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실 잘 읽어보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게 납니다. 각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교회 전체에서 보기 참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이 주위의 형제들이 지은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할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고 했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용서라는 말이 아피엠이 털어서 쫓아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린다. 보내버린다. 지금 여기 이겁니다. 아피엠이 하라는 겁니다. 속죄양을 떠나보내듯이 멀리 떠나보내고 가슴에 담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위의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지가 이걸 안 버리면 지가 구원을 못 받고 지 주위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정한 사람. 이게 혹시 나 자신 아닌가? 바로 납니다. 미리 정한 사람이 희생염소를 멀리 떠나보내듯이 나 자신이 타인의 죄를 마음속에서 보내지 않으면 나의 온전한 속죄제는 완결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죽음의 속죄제로 나의 죄는 분명히 사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내 죄의 찌꺼기, 즉 이미 죽은 제물의 가죽, 고기, 똥에 해당되는 정죄의식, 미움, 시기질, 도망, 분노 및 각종 질병 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이건 어떻게 돼요? 또 드러내서 어떻게 돼요? 다 태워버려야 된다니까요. 전부 다. 이거 다 해야 돼요. 속죄제 끝나고 마지막 마무리를요. 의외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그 각 개인이 마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평강이 없단 말입니다. 천국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마음속에서 보내버려야만, 즉 아피에미해야만 나의 온전한 속죄가 완결이 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을 아사셀하지 않으면 완전한 제거. 아까 그렇게 앞에 번역한 적이 있었죠? 주보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즉 이 찌꺼기들을 아피엠이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예수의 죽음으로 내 죄가 대속되었으므로 내가 영혼의 구원을 이미 받았고 또 죽은 후에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건 분명하지만 지금 당장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이 찌꺼기들로 인한 고통과 질병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고 병이 안 낫고 그리고 왜 내가 사는 게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이 듭니까? 레위기 16장에 근거하면 뭐예요? 찌꺼기들 정리 안 해서 그렇습니다. 찌꺼기 정리 안 해서. 네? 안수해서 염소 보내듯이 광야로 보내듯이 내 마음에 찌꺼기들을 보내야 되고 그래도 남는 찌꺼기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마지막으로 똥에 고기에 가죽에 다 끌고 나서 다 태워버리는데 웅켜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딴 사람은 용서해도 그 인간은 죽어도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이거를 계속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두고두고 묵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한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떠나가지가 않고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떠나가지가 않고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서 자기에게서 여러 가지 고난이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저주가 아니라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예.
주께서 죽음으로 모든 속죄를 다 이루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 바꾸지 않고 있다면, 즉 생각을 바꾼다, 메타노에오라고 그랬어요. 이거 안 하면 제사장이 모든 제사의 전 과정을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는 건 죽어도 누구는 용서 못해. 이러고 따져보면 미운 놈이 수두룩하게 마음속에 있다. 그 사람 지금 금방 즉사 안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에요, 사실. 예? 그냥 암이 그냥 1000가지 만가지 걸리자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에요. 만약에 그러고 우리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 제사장이 모든 제사의 전 과정을 주도하여 모든 것이 다 잘 진행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속죄염소를 멀리 이끌고서 보내버려야 할 나 자신이 미리 정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속죄 제사의 전 과정을 망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사셀 염소를 끌고 나가서 버려야 될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뭐예요? 지금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불사른 자 있죠? 불사른 자.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르는 자. 이게 만약에 염소를 끌고 나간 자가 다 하는, 이 사람이 천박한 사람이라면 만약에 이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거 다 떨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그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사실 미리 정한 사람에게 시켰단 말입니다. 그럼 미리 정한 사람에게 시킬 때 여기서는 분명히 아론이 시켰겠죠. 대제사장이. 그죠? 그럼 대제사장에 해당되는 예수께서 이걸 갖다 시킬 때 그 시킬 사람, 그 사람이 다리를 절어서 염소 끌고 갈 수 없는 사람한테 시키겠습니까? 할 만한 사람한테 시키죠. 당연히. 그죠? 할 만한 사람한테 염소 끌고 가라고 시키고 할 만한 사람한테 똥이고 뭐고 다 퍼다 날라서 태워라고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대제사장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 안 틀립니다. 예수라는 대제사장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남을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실 때 용서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으니까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죽어도 못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해요. 그리고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뭐 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이요. 레위기 16장은요, 단순히 대속죄일날 무슨 뭐 양 잡고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 골머리 아파 자고 그거 잡고 어떻게 한 다음에 나중에 속죄양 하나를 갖다 뭐 보내는데 그 아사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뭐 피를 몇 번 뿌리고 어쩌고 저쩌고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자꾸 게 7월 10일 날 하는 거래. 이런 정도로 알면 이건 영 아닌 거죠. 여기서 진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죄하는데 대제사장이 큰 일을 하고, 그죠? 대제사장은 일단 죄가 없어야 돼요. 그거부터 전제 조건이 채워지고, 그리고 뭐예요?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는 데는 누가 한다? 미리 정해진, 이름도 없는, 아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 마무리를 지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완전한 속죄제가 완전하게 매듭지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게 된 미리 정해진 사람이라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보통 그럽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다 택하시고 한 사람을 한 사람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게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정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각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어떻게 돼야 돼요? 아사셀 염소 끌고 나가서 멀리 가서 모든 죄를 머리에 실어 담은 채 끌려나가는 염소를 멀리 갖다 버려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걸 떨어서 보내버려야 할 사람이고, 그리고 남은 똥에 가죽에 고기에 고기라고 아까워하지 말고 가죽과 고기와 똥까지를 몽땅 다 똥처럼 취급하고 다 끄집어내서 다 깨끗이 태워버려야 할 사람이 우리라는 거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그걸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 심령이 임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천국도 함께 누린다 그 얘기입니다. 이 레위기 16장을 이처럼 이해하신다면 여기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21절에 나오는 미리 정한 사람.
여러분들 지금 이 미리 정한 사람을 그 전에 레위 읽으면서 기억에 남으십니까? 이거 기억에 남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100명 물어봐도 1명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레위기 16장 전체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람이 언급된 것이 이름은 얘기 안 됐지만 제사장과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미리 정한 사람 21절에 나오는 이거하고 이 사람이 광야로 끌고 가야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중에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에 내다라가 불사르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 불사른 자. 네. 그걸 따로따로 본다면 3명이 있어야 제사가 성립이 되는 거고 속죄제사가. 적게 본다면 뭐예요? 뒤에 역할을 한 사람이 한다면 최소한 2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피공로로 예수가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사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여전히 사는 이유, 그리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 사는 이유를 오늘 밝힌 셈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모든 거 다 떨어버리시고 모든 거 다 아피에미 해버리시고 아사셀 염소처럼 완전히 완전히 제거해버리시고 진정으로 현재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를 다 제거해 버림으로써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